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종교랑 경제윤리, 이 둘 사이의 삼각보다 훨씬 깊은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보통 서구 기독교 전통을 말하는 서교까지 이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제관이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지점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이 자료들을 보면요, 각 종교의 어떤 핵심 가르침, 그 윤리가 어떻게 특정 경제 사상으로 딱 구체화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특히 동양 사상하면 떠오르는 그 순환성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를 꿰뚫는 열쇠가 되거든요. 순환성이요? 네. 종교, 윤리, 경제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 관계들을 한번 같이 풀어가 보시죠. 아마 여러분도 이 연결고리를 찾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경제와 윤리는 절대 뗄 수 없다. 이 점을 먼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에서도 윤리학의 큰 흐름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그러니까 탁월함 같은 거요. 그리고 칸트의 정의, 의무론적인 거. 마지막으로 공리주의나 자유지상주의의 선,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윤리적인 틀이 이제 네 가지 주요 경제 윤리 사상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가지요? 네. 개인의 자유랑 효율을 중시하는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전체의 이익,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공리주의, 아, 공리주의. 또 공동체의 가치, 유대감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마지막으로 공정한 규칙과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계약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걸 뭐랄까, 개인 대 공동체, 효율 대 정의, 이런 축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사상이 주요 종교들의 세계관, 특히 그 순환적 세계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게 핵심인 거죠. 그 자료에서 각 종교 논리를 수학 명제처럼 표현한 게 진짜 독특했어요. 유교는 X는 X다. 도교는 X는 마이너스 X다. 네, 불교는 X는 X도 마이너스 X도 아니다. 서교는 X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요. 이게 그냥 재미로 한 말이 아니라 각 종교가 경제순환의 어떤 단계, 저축, 생산, 유통, 분배를 중요하게 보는지랑 연결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 도교부터 볼까요? X는 마이너스 X다. 네. 이건 현재 X를 미래 마이너스 X, 즉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축이랑 연결이 돼요. 아, 미래를 위한 저축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효율을 중시하는 자유지상주의, 또 물건 자체의 쓸모, 사용 가치를 강조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이랑 맥이 닿아 있죠. 도교의 무의사상도 그런 관련이 있겠네요. 억지로 개입하지 않는 거요. 네, 맞아요. 그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선하고도 유사하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와, 그렇군요. 그럼 개인의 자유나 미래 대비를 강조하는 도교랑 달리 공동체 전체를 좀 더 생각하는 관점도 있을 텐데요. 유교는 X는 X라고 했잖아요. 이건 좀 질서, 본질 이런 느낌인데 경제랑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유교의 X는 현재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건 공동체 전체의 이익,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생산활동, 노동관하고 연결이 됩니다. 생산이요. 네. 그리고 유교의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새롭게 한다는 정신이 있잖아요. 이게 혁신이나 성장을 중요하게 보는 케인주나 슌페터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호가치나 혁신가치랑 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공리주의적 관점하고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공리주의랑 연결되는군요. 그럼 서교, X는 모든 것. 이건 어떤가요? 뭐가 다 포용하는 느낌인데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서교, 그러니까 주로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 X는 모든 것이라는 명제는요, 박의 정신, 그러니까 조건 없는 나눔과 연결 지어 볼 수 있어요. 나눔이요? 아, 유통이랑 관련되겠네요. 그렇죠. 재화가 막힘없이 흐르는 유통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건 공동체의 유대나 전통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그리고 상품에 부여된 어떤 사회적 의미, 상징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제도주의 경제학이랑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서구에서 이자를 인정한 게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이 맥락에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불교. X는 X도 마이너스 X도 아니다. 이건 좀 더 철학적인데요. 어떤 경제윤리랑 연결될까요? 네, 불교의 핵심 사상이 연기론이잖아요.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이어져요.
아, 분배. 네. 그래서 개인의 권리나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사회계약주의, 그리고 노동이나 교환 과정에서의 공정성, 그러니까 교환 가치나 노동 가치를 따지는 고전파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칸트 철학의 의무론적 관점하고도 유사성이 지적되기도 하고요. 와, 진짜 네 가지 종교 사상이 각각 저축, 생산, 유통, 분배라는 경제 순환 단계랑 또 네 가지 경제 윤리, 그리고 사용 가치, 기호 가치, 상징 가치, 교환 가치라는 가치 이론까지 딱딱 연결된다는 게 와, 세상을 정말 입체적으로 보는 틀을 얻은 기분인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요소들이 본래는 순환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순환이요. 네. 그런데 자료에서는 현대 자본주의가 이 순환성을 좀 잃어버리고 특정 가치, 예를 들면 효율이나 개인의 자유 같은 것에 너무 치우쳐서 뭐랄까 도박 자본주의처럼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방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 균형이 깨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각 사상에 가진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의 한계점, 예를 들면 자유지상주의는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고 공리주의는 소수를 희생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함께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말 종교적인 세계관이 단순히 개인의 믿음 차원을 넘어서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아주 깊이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저축, 생산, 유통, 분배 이 네 단계에 담긴 윤리적인 고민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특히 동양 사상의 순환성 개념하고 서양 사상의 흐름이 어떻게 서로 만나고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순환의 어떤 부분을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소비나 경제활동 속에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네 가지 가치 있잖아요. 사용 가치, 기호 가치, 상징 가치, 교환 가치. 이게 각각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